65번입니다. 네, 다음 찬양은 41번 쉼이라는 찬양입니다. 41번입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기 쉬우리. 너희 영혼이 시끄러우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너의 영혼을 걷게 하리.
너희 영혼이 힘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힘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93번 라이먼 원칙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질 수 있는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주의로 열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영원토록 일치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71장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죄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또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참회의 간구를 들으시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비웃치는 여러분의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고쳐주시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소서. 올곧고 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꿈꾸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소서. 죄악 아래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국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의 승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 동행하시어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깊은 영광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에 강건하며 허락하셔서 황폐해진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잘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이 지어주신 천지창조 원리를 받들어 이어나가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전문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 나의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부족한 자들이니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예민하게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전 세계의 주의 자녀들이 많이 아픕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병리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갈등, 정신적 학대, 살인, 언어 폭력, 마약, 외고, 가족 간의 불화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병들로 찌들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중중 불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고 당신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용히 뒤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Deuteronomy chapter 4, verses 5 to 10. Look, I have taught you statutes and judgments, just as the Lord my God has commanded me, so that you may do them in the land which you are entering to possess. So keep and do them, for that is your wisdom and your understanding in the sight of the peoples, who will hear all these statutes and say, surely this great nation is a wise and understanding people. For what great nation is there that has God so near to it as the Lord our God is to us, whenever we call him? For what great nation has statutes and judgments so righteous as this whole law which I am placing before you today? Only pay attention and watch yourselves closely, so that you do not forget the things which your eyes have seen, and they do not depart from your heart all the days of your life. Make them known to your children and to your grandchildren, especially the day you stood before the Lord your God at Horeb, when the Lord said to me, assemble the people to me, and I will let them hear my words, so that they may learn to fear me all the days that they live on the land, and so that they may teach your children.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게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구속하여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속을 할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구속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Love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 우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동교회의 대표 우리의 희망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축복 이후에는 김육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올바른 말씀이라는 제안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말씀이란 제목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사는 제 허리 통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지난 주일에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파왔고 월요일부터 처음 며칠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하게 통증이 밀려왔는데 예전에 다쳤던 곳을 또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힘들었고 짜증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그랬었습니다. 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 안 눕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고개를 돌려 물건을 줍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서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를 뒤졌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박완서님의 산문집 호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호미에 나오는 산문집에 보면 내 생애의 가장 긴 8월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박완 선생님께서 오른쪽 팔이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하고 한 2달 가까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쓰신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양손으로 하던 세수를 왼손 혼자서 하니까 내 얼굴 같지가 않았다. 나는 내 얼굴이 아주 작은 줄 알았다. 남들도 내 얼굴이 작다고 그랬고 거울로 보기에도 그랬다. 그러나 왼손이 느끼는 내 얼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를 만큼 넓었다. 머리는 또 왜 그렇게 숱이 많고 길게 느껴지는지 양손으로 감을 때보다 몇 곱절의 시간과 공을 들였건만 거울을 보면 한두 군데는 꼭 허연 뒤누거품이 남아있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옛날에 제 큰아들이 검도를 배울 때 쓰던 대나무 칼이 있습니다.
그걸 짚고 겨우 일어서고 어기적 걷고 그렇게 제가 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글이 생각나서 또 걷다가 웃고 그런 식으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감사한 것은 제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천천히 옛날에 아프지 않았던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뛰어다니고 하던 그때 일상, 그 일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허리 통증 없이 하던 것이 은총이었구나. 아침에 깨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앉는 것이 복이었구나. 아무 어려움 없이 머리 감고 씻고 하던 일상이 처음엔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다. 이렇게 과거로 시작했죠. 참 감사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참 감사했었는데 못 느끼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그 감사가 점점 현실로 넘겨오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곁에서 어려움 당하는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은총이구나. 지금 내가 아프긴 아픈데 누리고 있는 복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을 했는데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미하고 쉬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김양원 목사님께서 제가 많이 힘들지 않도록 예배 집례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은총과 복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교우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요 복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회가 하인브루크에서 수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잃었던 사랑을 되찾고 희미했던 희망을 다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수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과 만남과 기도를 통해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들이 결코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탁월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힘을 냈을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당하고 아파할 때,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힘을 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굳건한 기초, 믿음의 기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고 정의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고 존귀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소? 우리처럼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소? 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약하고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 번이나 우리처럼 위대한 민족은 없소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다른 나라의 신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은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모세는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위대한 민족이라는 근거가 그들 자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지켜주시니 우리는 위대한 백성입니다. 4장 8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 쉬운 성경에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보게 되면 정의로운 율법, 바른 가르침. 이처럼 정의롭고 바른 가르침을 가진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 그러니 우리처럼 위대한 민족은 세상에 없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롭고 의로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위대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특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곧 정의롭고 공의로운 율법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참 좋은 목자인가? 우리는 이 시간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판단하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총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하고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존중받고 실현되는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는 탁월하고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의로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탁월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허상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몇 평이야? 신자는 얼마나 되지? 헌금은 얼마씩 들어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또는 사회 리더를 배출했어? 직분자는 얼마나 돼? 그리고 신학자는 얼마나 나왔어, 그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스펙은 괜찮은 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정의로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거보다는 우리는 우상과 허상으로 가득 찬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우상과 허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말씀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찬미하며 기뻐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8절, 땅 위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의 어떤 물고기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자유로우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존재들은 여러분들이니 그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유인으로서 존귀하게 당당하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자부하는 많은 세상의 나라들은 진실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미와 경배를 바치고 있는가? 그리고 참으로 정의롭고 올바르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번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어. 지금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과거에 감사할 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더라도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그 옛날 용광로같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이집트의 생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았던 이 땅에서 구해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의 상황이 마치 옛날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집트 생활 같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정의롭고 바르신 그 율법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나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30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절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정의로운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다고,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백성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용광로처럼 처절한 삶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총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감사로 찬미로 고백하시며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르는 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삶과 구원과 보호하심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과 직업,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세계 곳곳의 분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유럽을 위하여, 그리고 이번 주에 실시될 비인정동교회 여름 수양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만한 예식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만찬 예식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저와 권영 목사님이 문문으로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성만찬 예배를 성만찬 예식을 예배 속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신학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탄을 찬양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일치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특별히 예식입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은 우리 고교 전통 안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예식이기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만찬 예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켈빈도 권고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찬이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매주 경험하고 사모하는 교회로서 자리 이루고자 요즘 창립 때부터 성찬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성만찬 예식을 드리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은 성찬을 드립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은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과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만들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28회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부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에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걸어가시고 돌마신 당신 손에 빵을 주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며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구의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리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라. 우리나라의 일을 하시고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사를 사하여 줄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 아래 모이면 그들 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숭한 천상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께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일치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의 믿음으로 받는 이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모두 함께 성만찬상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라. 너희들의 그 사랑을 내가 지켜주고 도와주겠으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주어진 다양한 삶의 무게와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희망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총의 충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심을 굳게 믿사오니 이제 기꺼이 기쁨으로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일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굳건한 소망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또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온 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마음과 또한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호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네, 오늘은 3일째 주일 10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행 중에 계신데 박대혁, 최자연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송일환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박준화 서기관님의 어머님, 여의도 수봉교회 권사님이신 김옥동 권사님이 또 오셨는데요. 또 따님이랑 함께 오셨어요. 박은화 성도님. 이제 아들, 따님들께 가족이 이렇게 막 오셨는데 고맙게 우리 교회에 다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일요일날 저녁 때는 그 목소리 상태가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아프신 가운데 계셨는데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주일날에 예배는 수양회로 인해 오후 5시에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수양회 참석은 안 하시더라도 예배는 5시에 있다는 것을 또 카톡상에 다시 좀 알려드리겠지만 기억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진례를 맡아주신 김양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는 우리 박연 집사님께서 잡채밥을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뒷정리할 남성교회원들이 별로 없는데 남성교회가 뒷정리 담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식사 후에 수양회 준비 모임을 예배실에 가지겠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추가는 안 되는 거죠?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볼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인 김명신 집사님, 남태림 성도님, 나이라에 여행 가셨고요. 정재우 집사님, 허진경 집사님도 여행 가셨습니다. 우리 미셸, 이성희 성도님도 한국 가시게 되는데 한 2주 정도 다녀오시나요? 아니요, 5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5주 안님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교회 예배 행사 안내 2023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가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날 1박 2일 있고요. 장소는 하인들 안데르나 호텔 알테스 플러스. 여기가 비엔나에서 한 45분 거리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남성교회 모임을 조촐하게 가졌는데 즐거웠습니다.
8월 공동 식사 주일 20일 이날 교회 27일날 김성도 사모님이 성경 사모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신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디모데 전후서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의 신청은 신혜정 집사님, 김아란 집사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화요일날 8.15 광복절 기념식 78회 8.15 광복절 기념식 한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있는데요. 밥도 푸짐하게 맛있게 나오고 제가 한인의 연합회 홍보이사거든요. 많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밥도 맛있고 또 그냥 와서면도 있고 또 즐거운 또 다른 교민들과의 또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품도 많고요. 상품도. 제2회 국제 부인회 가을 음악회가 9월 9일 날 6시 30분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조인경 성도님하고 또 이윤지 성도님도 또 출연을 또 사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메인이죠.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8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가운데 행복하게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자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